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 권면의 시작이 에베소 4장 1절로 16절까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부분에서는 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각 사람들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또 교회가 다양한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은 힘겨운 생활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의 뜻도 되지만 그가 주께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갖 신령한 복 가운데 부르신 것, 특별히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에 합당한 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사람의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와 겸손,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이미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에게만 감춰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원하셨죠. 그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율법도 알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도 알고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회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전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서로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갈등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계속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믿었으면 믿었지 뭐 그렇게 뽐낼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자 실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웠습니다. 멀리 보고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때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옷을 어디다 벗고 살아가는지, 잠자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음식은 어떤 걸 먹는지, 사고방식이 어떤지 차이,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입니다. 각각 성격이 나옵니다. 자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민이었습니다.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비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아집이 생기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아집이 생기면 서로 공격하고 공격하면 서로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겪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경험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채소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간대없고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 좀 서로가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것, 차이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동 지시 중에 한 가지는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많은 부덕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일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요, 갈등이 있어요. 보면 호남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특히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때로 다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어느 목사님은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적인 배경, 정신적인 배경, 도덕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이고 지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그 새로운 사람하고 의견 충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의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조점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보면 어느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다 포용해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력해서는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주장을 하게 되면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의 실천적인 삶의 첫 번째를 강조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배경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풍성한 다양성을 가져오는 것인데 먼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첫째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할 때 교회의 법이 세워집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은혜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 착하고 부드러운 것, 무기력한 것, 그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고삐를 이렇게 잡으면 그 힘이 조절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 상태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의 반대말 사전에서 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게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겸손과 온유로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내, 오래 참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순간에 이루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차이가 있는 것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참아주는 것, 그리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결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에서는 그냥 빨리 해버리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에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떤 다른 점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믿음에서 문제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줍니다. 다르다는 것,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인데 사실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다양해야 몸이 다양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 다 똑같이 눈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용의만 있다면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인 교회들을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1세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내지는 2세들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한인이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조화가 되면 큰 힘이 되는데 우리는 내 생활 방식만 고집하는 것 때문에 잘 조화를 못 이루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할 때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 평안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됨, 교회 통일성을 일구는 7가지 어떤 신학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일본 교회든 예수 믿는 교회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됩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소망이,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것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들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통일성을 삼위일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성도의 믿음과 소망, 세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족이 하나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의 용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되고 날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놀라우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교회가 그 위치가 어디 있든지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역교회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르지만 한 주님을, 한 성령님의 역사로,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믿음으로 하나된 우리가 진정 하나님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내세우며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를 이루고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사이를 아버지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써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